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 서두송 목사님 순교 기념 주일로 함께한 우리 유족이신 차남 서영철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임종순 권사님 우리 장례를 지난 수요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한 유족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드리셨었던 이 예배의 장소예요. 여기가 권사님의 기도가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권사님의 귀한 신앙 우리 유족들이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백암교회 자랑이고 자부심이신 고 서두송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서두송 목사님은 1948년 11월에 우리 백암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셨고,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교단 로고에 있는 것처럼 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를 보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합화와 함께 무서운 가시가 주변에 둘러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시밭길을 걸어온 우리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일제에 순응할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할 때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었던 교단입니다. 그 믿음의 순결함을 가시밭에 백합화로 지금 교단 로고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일제의 박해 속에서 우리 교단은 수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순교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이 걸어야 했었던 그 가시밭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단 지도층 인사들이 순교하거나 납북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셨었던 서두성 목사님 역시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셨고, 납북돼서 가시는 도중에 순교하셨습니다. 서 목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 목사님은 1920년 2월 11일 경북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 499번지에서 부친 서정원 씨와 모친 서옥진 여사 사이에서 3대 독자로 출생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애들 하나나 둘 낳는 이 시대의 독자가 아니고, 그 당시는 웬만하면 대여섯씩 낳는 그런 시대인데 3대 독자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분이죠. 그분은 읍내의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신학문을 접했고, 중학과정을 독학으로 이수할 정도로 향학열이 대단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손에서 책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던 중에 당시 독실한 풍기감리교회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 학생이셨던 이 서목사님을 전도를 했고, 그때부터 서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게 인연이 됐는지 이 여집사님의 외손녀가 한 아가씨를 소개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기남 사모님이십니다. 결혼하시면서 풍기에서 가까운 단양으로 가셔서 단양 감리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4년 동안 충직하게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낮에는 농사일과 이발업을 하시고, 또 밤에는 야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틈틈이 무료 이발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불붙은 이 목사님의 열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1944년 서울로 상경하셔서 경성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죠,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6년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에 부임하시는데, 이 신수동 성결교회는 1921년 창립된 교회고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게 강제 폐교를 당하면서 목사님께서 다시 부임하시면서 다시 재건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재건하시고, 그리고 신수동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다가 장로 3명을 장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6월 15일
경성 성서학원을 제7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에 졸업하는 11월에 우리 백암 성결교회 제4대 담임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부임 당시는 전도사님이셨고 그래서 그 다음 해 1949년 4월 17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3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요. 그런데 목사님이 백암교회에 부임하시던 당시는 이 사상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혼란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님 당시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깨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십니다. 1949년에는 지역에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이 지역 사경회와 시국 강연들을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9월경 이 북한 공산당이 이곳에 와서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납북되셔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시던 중에 수원 인근 야산에서 살해당하시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었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탄생했고 또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우리 초기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거룩한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것은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그 순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백암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를 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순교 성지로 등록된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우리 성결교단이 3천여 교회 이야기하지만 약 2,600여 교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순교 성지로 지정된 교회가 총 10곳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우리 백암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서 목사님의 순교를 교단에 계속 알렸고 마침내 2016년 6월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순교 성지로 추가돼서 10개의 순교 성지 가운데 하나로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발간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지순례 가이드 개정판에 우리 교회가 추가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가 2번째 교회로 거기에 등재되어져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인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분의 삶과 순교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측면에서 그분을 기리고 그 정신을 함께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서 목사님은요, 행동하는 애국자셨습니다. 행동하는 애국자. 그분은 1948년 11월에 백암에 부임하시고 49년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신앙의 바탕을 둔 시국관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 49년은 우리나라는 이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 의견이 2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어요. 이런 가운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측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측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남북이 각각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됐어요. 북쪽에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즉시 독립을 주장했었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철저히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소련제 무기들을
들여오면서 준비를 했고, 사상적으로는 남한 내에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놨어요.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철저한 악의 축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당시 개벽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면 기독교를 얼마나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폄하하고, 그리고 당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그런 사상이에요. 서 목사님은 이렇게 사상과 이념의 혼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고요, 시국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연설하셨어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다르게 남한은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백암도 마찬가지였고요. 서 목사님이 처음에 체포된 것은 내무서에 갇혀 있는 우리 백암교회에 있는 신태원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무서에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달려가셔서 그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고, 내무서 직원은 대신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면 그들을 풀어주겠나 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조건 하에서 서 목사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이 체포되고 순교된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서 목사님이 체포되는데, 그때는 그 어간에 공산당들이 이 서 목사님에 대해서 정보를 캤고, 서 목사님이 대한청년단을 조직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체포되실 때에는 백암 면장, 초등학교 교장, 주요 인사들과 함께 그때 체포됐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공산군은 북으로 계속 퇴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북으로 퇴각하려고 했었는데, 북송하는 도중 도저히 이 포로들을 데리고 북송한다는 게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 목사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수원 인근 그 야산에서 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영혼 구원하는 목회만 하면 될 거지, 뭔 정치인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신방만 하면 되지,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사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상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해요.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종교예요. 마틴 루터가 95개주 반박문을 내걸고 교황 그 권력에 저항했던 것처럼, 진리가 아니라 했을 때에는 진리를 놓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설 때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극구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를 영어로 뭐라고 현판을 붙여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한글로는 여성가족부죠. 그래서 뭔가 여성의 인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성가족부 밑에 써 있는 영문을 보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젠더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이에요. 젠더 평등은요,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이런 모든 사람들 역시 그런 성적인 그런 지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까 또 다른 명칭으로, 평등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혹은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를 바로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서 목사님은 6.25 전쟁 가운데에서 당신 홀로 그런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도를 사랑하는 참 목자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당시 서두성 목사님도 내무소에 체포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석방을 하기 위해서 내무소로 쫓아갔어요. 쫓아가면 당연히 체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성도들을 석방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내무소 직원들이 성도들을 다 석방해주고 목사님을 잡았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서 목사님을 석방을 하면서 다시 이제 목사님을 부를 테니까 그때 이제 출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잠깐 석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 베가메 지소장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다가는 가족들과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준비할 테니까 그 차량으로 함께 피난을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목사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내가 종족을 감추면 결국 또 이곳에 남아있는 죄 없는 우리 교인들이 다시 체포돼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목자요 선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제가 연구한 박사학위 연구 논문이 6.25 때 납북된 성결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상황들을 기록한 글들을 찾아보면요, 당시 전쟁이 났을 때 서울에 있었던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피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이 공산군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내려냐면 서울을 사수한다, 우리는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 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서울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서 목사님은 피난을 권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남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주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십자가, 이 쓰디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만일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타의 그리고 그 강요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지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서 목사님은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순교의 십자가를 당신은 지고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 목사님에게는 순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역시 순교의 십자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 목사님은 너무 일찍 순교하셨어요. 31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분이 더 오래 사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교단이 얼마나 더 큰 힘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순교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감히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주셨고 서 목사님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역사학자고 또 시흥제일교회 담임이신 허명숙 박사님께서 서 목사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평가할 때에 그분은 여운이 남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운이 남는 순교자다 말씀하셨어요. 31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에 대한 진한 인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했었던 그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우리 백암교회에서 사역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31세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교단에서 사역한 기간도 역시 짧아요. 그러나 그분이 남기고 간 그 여운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그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 목사님이 머무셨었던 이 백암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9월이면 창립 91주년을 맞이합니다. 서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도 71주년이 됐어요. 교회가 그때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지역과 이 지방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오늘 서두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교회, 이 자리는 그 서 목사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위대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이 위대한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달려가는 귀한 백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